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또 만족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세요. 우리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와서 살다 오셨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한 주간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는가 아니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렸는가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복음성가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이 정말 우리가 입으로는 부르는데 과연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느냐.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보면 18절에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근심한다. 내가 번뇌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근심하셔서 위로를 지금 받기 원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에 번뇌하고 계십니까? 자기 백성 때문에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택하신 우리 성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그 나온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다 민족이죠. 이들을 선택해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서 세상에 속해 살지 않고 세상 풍습 따라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주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는데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건 1계명의 첫 번째부터 나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놓고 선택받은 저들을 구별해놓고 제일 먼저 주시는 명령이에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들을 선택하시고 안 믿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럼 저들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저들은 이제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저들이 어땠습니까? 저들은 이걸 저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 땅을 거기서 정착하게 될 텐데 그때 들어가면 거기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크게 2번이나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크게 2번 강조하는데 절대 그 땅 신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나님 미리 아셨죠. 저들이 어떤가요?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신, 바알신을 저들이 틀림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알신은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 다산과 번영과 번성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섬기던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유목민이다. 떠들이 목축업을 했지. 한 번도 정착해서 땅에다가 식물을 재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땅을 분배받으면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그 땅에 들어간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들 풍습을 따르지 말고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고 저들 원주민을 몰아내고 저들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씀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들은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가난한 그들 풍속을 따라가요. 원주민의 풍속을. 그리고 원주민들을 다 내쳐버리고 가까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을 가까이 둬요. 왜? 이들로부터 농사를 배우려니 곁에 둬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부 어겨요. 전부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숭배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았다. 또 너희 원주민 가나안 땅의 부족들을 내 곁에 두지 말고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 곁에 뒀다. 이거는 저들이 지금 망하는 길로 자기들이 발로 망하는 그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걸어서.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 저도 안 받아들여요. 선지자가 와서 외쳐요. 너희가 우상숭배에 빠졌다. 너희가 율법을 버렸다. 너희가 세상 풍속을 지금 쫓아가고 있다. 빨리 돌아와라.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를 배척하고 죽이면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또 보내요. 그럼 또 배척하면 또 보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지 지금 망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저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이제는 남은 건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들을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보려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데 배척하고 죽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니까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 심판이 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북쪽에서 오랑캐 족속을 일으켜서 그 족속으로 하여금 그 거대한 오랑캐족으로 하여금 이 유다민족을 쳐들어와서 유다민족을 그 땅을 짓밟고 그리고 이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절대 이 심판을 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고 비참한지를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저들이 곧 임박해 있는 심판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다보시면서 지금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게.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당할 멸망받을 그것을 지금 미리 내다보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번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율법을 버리고 또 가나안 풍습을 쫓아가면서 죄에 빠져 사는데도 자기들은 망한다고 망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살아갑니까? 자, 우리가 죄를 지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죄의 값을 반드시 지옥 가서 갚아야 돼요. 치러야 돼요.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동안 죄가 우리를 묶어서 이 육신의 때도 곤고가 떠나지 않아요. 환란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환란, 곤고에 묶여서 사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육신의 때도 그렇고. 육신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죄로 살면 죄가 우리를 육신의 때도 묶고 영혼의 때도 꼭꼭 묶어서 육신의 때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다가 영혼의 때는 저 영원한 정말 영원한 고통의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대. 이처럼 어떻게? 자기 독생자, 자기 한 본체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예수께서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내 죄를, 내가 짊어진 죄는 이 값을 사망, 영원한 지옥, 저 영원한 죽음의 지옥, 거기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으로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자기 한 본체된 아들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그 육신의 몸에다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정말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물처럼 사망의 값, 죄값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 달리셔서 살찌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찌끼고 흘리신 피, 어마어마한 이 고통이에요. 이 고통. 이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져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셔서 다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거기서 끝내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져 죄값을 영원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목숨을 내준 사랑이요. 할렐루야! 자기 목숨과 맞바꾼 사랑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과 맞바꿔서 자기 자녀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걸고 계세요. 선물을 걸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 있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대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스바냐 3장 17절도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 하나님 너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세상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왜? 자기 목숨과 맞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쁘시게 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대신 타받으시고 지옥 형벌을 면제시켜 주신 그 주님,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전부를 쏟고, 그래서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도 기쁘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프게도 할 수 있어요. 내 말 한마디가. 내 몸짓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내 몸짓 하나가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이들이 이거 하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이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게 슬프대요. 슬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기쁘다. 이래야지. 우리를 보면서 슬프다. 그럼 되겠냐고. 우리를 보면서 어떤 때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세상 풍속에 빠져서 세속의 사람이 돼서 세상 곳에 목이 매서 땅의 곳에 목을 메고 세상에 끌려다닐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짝하면서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닐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왔는지 아니면 슬프게 해드리다 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천국 소망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만 목을 메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온갖 세상의 쾌락과 죄와 짝하고 살다 왔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슬프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근심시켜드리고 그 마음을 번뇌케 해드린다고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회개하십시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밤낮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기쁘게 해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내 생각 따라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온갖 죄를 짓고 살고, 이거는 누구를 찬양하는?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부지부식간에 알든 모르든,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내가 세상 풍속을 쫓아서 세상 것에만 목을 메고 끌려다니며 살고, 또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앞세우고, 그리고 온갖 죄와 짝하고 살았다면 마귀를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목을 메고 세상까지 끌려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고.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제일 괴로워하셨는데, 우리에게 우상이 뭐예요? 당시 이 구약시대 우상은 만들어진 형상,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소홀히 하고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형상에다 거기다 절하고, 이게 구약의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신약의 우상 숭배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오늘날 불교에서 이렇게 부처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절하고, 천주에서 마리아상을 깎아놓고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절하고 들어가고, 이게 다 이거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현대 우상숭배는 그보다 또 고차원적인 우상숭배.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보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제일 많은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내가 좋을 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수전노처럼 돈 하면 그냥 돈 때문에 전부 여기다 걸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이게 돈이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 자식, 사랑스럽죠, 자식이. 근데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자고 봐요.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네가 100살에 얻은 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당당히 자식을 제물로 번제단에 눕혀놓고 칼로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내 자식보다 나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보세요. 현대판 우상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내가 앞설 때 내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돈이 또 우상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자식이 우상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이 우상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예배하고 하나님은 괴롭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몰라요. 중요한 게 뭐냐? 못 깨닫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존귀하셔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임할 재앙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슬퍼하시고 근심하고 번뇌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만 아니라 깨달으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 계속 보낸다고 선지자마다 배척하고 죽이고 거부하고. 이거 어쩌면 좋아, 이게 저들의 모습이냐?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얼마나 새 심줄같이 우리가 고집이 강한지 몰라요. 우리의 약점이 뭐냐?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르는 게 우리 최대 약점이에요. 왜? 어둠의 영인 마귀가 못 보도록 우리를 어둠으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봐요. 나를 못 보니까 자기 잘못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받더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저들에게 왜 주셨어요? 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자기 말씀에다 자기를 비춰보면, 율법에다 자기를 비춰보면요, 내가 여기서 잘못됐구나 하게 다 이렇게 거울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은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다 나를 이렇게 대보면, 아,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깨달으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건데 저들은 율법을 버려요. 율법을 버리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말씀으로 거울처럼 자기를 봐서 자기의 정말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준 건데 자기를 못 봐요. 왜 그러냐? 자기를 보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를 못 보게 만드는 사단, 내 눈을 가리는 저 또 어둠의 장막이 여러분 걷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나를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해요. 다른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 내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잘 교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자꾸 저 사람에게 있는 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이러냐 이래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나를 보면 나에게 질책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야, 너는 손철아,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서 너는 왜 이러냐고 자꾸 비판해요. 판단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판단은 재판관에 계신 우리 주님밖에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성경이 이걸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능히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형제 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만 자꾸 판단해요. 이거 엄청난 죄예요, 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한 죄예요, 이게.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만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만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판단하지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 단지 판단할 자격이 있다면 나 자신이다. 그래서 말씀을 나 자신을 판단하셔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이 뻔히 멸망의 길로 가니 계속 그 길로 눈을 뜨고 눈뜬 장님이 돼서 소경이 돼서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제를 보내서 돌아서야 된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안 알아보고 안 알아보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들어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결국은 임하죠. 끝내는 임해요. 임해서 저들이 바벨론의 군대가 저들 쳐들어와서 어떻게 잔멸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닥치는 대로 죽여요. 죽이는데 특히 이 아이벤 여자들 있잖아요. 임신한 여자들 칼로 배를 갈라서 거기서 그 아기가 나오면 그걸 발로 밟아서 으깨서 죽여요.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번뇌하시냐면 한 번 이 심판을 당하니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기 백성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까지 내려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걸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생명과 맞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하면 하나님의 그게 곧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괴로움이 곧 하나님의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렇게 동화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성도 삼아 놓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울고 웃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몰라. 오늘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세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멘. 딸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선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딸이라고 말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저들이 마음이 상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거기서 저들이요 뒤늦게 저들이 막 회개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저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전에 이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돌이키라고 경고하는데도 그땐 말을 안 들어놓고 결국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들은 고된 노예살이 하루를 마치면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이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때 그 고국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거기서 포로의 노래를 불러요. 뒤늦게 이 모습을 하나님 보면서 백성들이 상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거기서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들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저들의 상한 마음이 곧 하나님께 전가돼서 하나님도 그 상한 마음을 꼭 같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다. 육신의 때도 잘 되길 원하시고요. 더 원하시는 건 영혼의 때 잘 되길 원하세요. 육신의 때도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부모님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앞길이 막혀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럼 이걸 볼 때 부모 마음은 안 아파요? 아파요.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이 괴로워해요. 지금 병에 걸려서 막 아파요. 그럼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은 똑같이 아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자식은 내 피를 물려받아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성도도 똑같잖아요. 예수님 피를 물려받아 우리가 성도 됐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피를 물려줘서 우리를 성도 삼아 놓으시거든요. 예수님 마음도 우리 부모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니까 나도 상한다고 고백을 하세요. 저들이 슬퍼하니까 나도 슬프다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놀라워하니까 나도 놀랍다고 말씀하세요.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까맣게 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히 측량이 안 돼요.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한다니까. 아멘.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자기 생명 못지않게 사랑해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어머니 사랑은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과 정말 하나님 사랑을 닮은 사랑이 있다면 이 땅에서 어머니 사랑이라고 봐요. 그러나 아무리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그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엄마 사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안 하다 이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하나님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이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형이상학적인 단어예요. 사랑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도.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단어지 사랑도 눈에 안 보이는 단어예요. 형이상학적인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안 보이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정말 거기 달려서 저절이 갈갈이 살이 지켜가면서 거기서 흘리신 방울방울 흘린 피, 이게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성령으로 여러분이 내가 받으면 이 사랑이 가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거기서 가시면류관 쓰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 양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거기서 흘러내린 피, 옆구리에 또 창이 찔려서 흘러낸 피, 등어리는 또 십자가에 달려서 이게 무게가 내려가면 또 축혀 올리고 하면 등어리가 얼마나 까져서 피가 흘린 거기서 흘러내린 피, 이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를 이걸 그 밑에 내가 나가서 그 내 머리 끝에 떨어져서 이게 내 온몸으로 파고들어서 내 발끝까지 다 적신다고 하는 걸 상상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이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위해 사랑하고.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 건 어찌니고? 길르앗에, 예루살렘에 그 유향이 있지 않냐? 유향은 상처에 난데 발라서 치료하는 약이죠.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누가 의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걸 다 고치시는 전능하신 정말 가장 능력 있는 의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고칠 병이 없는 의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 그 먼 곳에서 딸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10절에 말씀입니다. 그 먼 땅 바벨론 끌려가서 그 가까이 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유향이 예루살렘에 거기 있었고,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의사인 의원인
주님이 계셨고, 근데 멀리 이방까지 끌려와서 거기서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지금 고통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이 오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찾아요. 찾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저들이 간절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의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서 나중에는 모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그 구원받았던 감격이 다 식어지고 지금 신앙의 모양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을 포로 끌려서 처음엔 그랬어요. 막 고통 중에 막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들은 절망에 빠지고 그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이렇게 지금 외쳐야 지금 예루살렘에 너희를 고칠 약이 있고 의원 다 하나님이 있지 않냐, 너희가 찾지를 않냐 왜,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을 지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인은 그 생각을, 불의한 자는, 죄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그분이 여기시리라, 널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우리가 거꾸로 마귀는 박수치게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괴롭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리고 근심시켜드리고 번뇌케 해드리고 이렇게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살다 오진 않았는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고치실, 천지하신 모든 걸 다 고치는 의사가 계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두 손 들고 들어가면 돼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끌어안고 치료해 주세요. 싸매 주세요. 고쳐 주세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